2023년 하울님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절은 구약에는 오순절이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그 절기가 77 49 다음에 50이기 때문에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때가 보리를 수수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신약의 오순절은 부활절 후 50일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 또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는 한자 그대로 보면 보호해주고 은혜주는 스승입니다. 원어로 풀어보면 파라클레이토스는 가장 가까운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 심령까지 임재해 오셔서 나를 돕는 영, 그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 번역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영은 가르치는 영이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성경에서 성령은 위로의 영이라, 우리를 위로해 주는 영 뿐만 아니라 성령은 화평의 영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의 영이라 다양하게 성령을 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권능의 영이라, 성령이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은사와 그리고 열매가 동반하는 그런 영이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게 하는 영이라, 어느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할 수 없다 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드리는 한 우리는 전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내 심령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영이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영이라.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나게 하는 영이라, 다시 태어나게 본어게인 중생하게 하는 그런 영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여러분,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신 영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할 때 주의 신이 운행하셨다고 합니다. 그 주의 신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운행했다는 말도 품어주었다는 뜻입니다. 어미달기 유정란 21일 동안 품으면 유정란이 아름다운 병아리가 되어 탄생을 합니다. 그처럼 공허 혼돈 흑암의 땅인데 주의 신이 성령님이 품어주니까 이 세상이 코스모스, 아름다운 그런 우주가 창조된 것입니다. 우주에서 누리호를 비롯한 우주선들이 보내는 영상들을 보면은 그 아름다움이 극치의 아름다움입니다. 황홀의 아름다움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성령 시대인 신약이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에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은 주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바로는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80고령의 모세도 주의 신에 감동되니까 율법을 받았습니다.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의 식양대로 받았습니다.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제조한 사람 둘을 소개하는데 브살렐, 오홀리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 여러분, 모세를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도 고령의 주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늘 묵상하고 설교했던 다윗도 어릴 때부터 주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가 연주할 때 수금을 연주하는 소리에 사울의 악신이 떠나갑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는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물을 때 그는 한 가지 소원만 말합니다. 선생님의 성령이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입었던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소선지서 요엘 선지자 선지서는 성령의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 아니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 성령을 부어주리라.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도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남녀노유 무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모처럼 우리 반가운 장말순 근사님 가족이 교회에 함께 참여하셨는데 저는 우리 장군사님을 사랑하고 또 좋아하고 또 그분의 믿음을 존경합니다. 세상의 학문하고 상관없습니다. 저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학식과 학문과 경험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유 무론하고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그 예언한 예언이 이루어진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의 현장입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이 날을 지키게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 평신도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 순교의 자리를 지켜내고 약속한 주님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기다릴 때 전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성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사람 위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니라. 할렐루야. 저 오늘 우리가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예배할지라도 우리 각 사람 머리에 주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관건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온 교회 직분자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지혜가 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불신 세상 이웃 사람들에게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령 전도의 대상자 저들에게 칭찬 듣는 직분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엘리세벳, 사가랴, 시몬, 성경에 소개된 사람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 모두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는 성령의 소리를 듣는 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짧은 시간에 제일 먼저 거론했던 요셉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성령의 신에 민감한 요셉입니다. 그는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이기에 요셉을 편애합니다. 편애의 힘이었는지 그는 당당합니다. 꿈을 꾸고 꿈을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내 별들에게 형님들 별이 절을 합니다. 꿈을 꿨는데 내 볕단에게 형님들 볕단이 절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들은 미워했지만 성경에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그 꿈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하여, 꿈을 선포하는 일로 인하여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아시는 대로 성경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삶 자체가 그냥 형통입니다. 종되어 팔려갔지만은 주인의 신뢰를 얻습니다. 호람되어 신앙 지키려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갔지만 간수의 신뢰를 얻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바로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가 30 나이에 종으로 팔려간 지 13년 만에 대애굽의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억울한 일이지만 여러분, 누명을 쓰는 일이니까, 인신매매 당하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그 억울한 일이 꿈을 이루는 첩경이 됩니다. 지름길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역사상 노예로 팔려간 자가 13년 만에 제국의 총리가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요셉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습니다. 특별히 바로가 볼 때는 요셉은 주의 신에 감동된 게 보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불신 우리의 세상의 사람들, 전도의 대상들, 그들이 볼 때도 성령의 사람인 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그 이상의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과연 내가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삶의 주어를 늘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꿈의 해석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나 같으면 내가 지혜가 많아서 지혜 그 하나님이 은사로 가지고 꿈을 해석합니다. 그럴 텐데 요셉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석을 주실 것입니다. 7년 풍년의 때에 7년 흉년의 때를 대비합니다. 대단한 리더십입니다. 보통 풍년의 때에는 사람들은 누구나 교만하거나 방심하거나 방탕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흉년의 때 대부분은 비난하거나 그리고 비관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공고한 때에 정말 형통한 때에 공고한 날을 대비한 그런 리더십입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애굽은 그 큰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인신매매했던 형들이 요셉으로 인해 복을 받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으로 인해 복을 받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은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덩이가 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설교할 때마다 제가 감동받고 여러 번 반복해 설교했지만 창세기 45장 말씀을 저는 묵상할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13년 만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원수입니다. 인신매매한 원수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반기가 아니라 오늘날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내가 당한 억울한 일들을,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하고 용서를 선언하는 이 요셉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요셉의 일을
평생을 지켜본 야곱이 임종 전에 축복한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49장은 12명의 자녀들을 축복한 요셉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냥 축복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야곱이 평생을 지켜봤습니다. 자녀들을 지켜보고 마지막 임종시에 이렇게 축복한 겁니다. 르우벤은 장자지만 축복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서모 그리고 야곱의 처인 비라를 범한 그 일로 인해서 저주를 하게 됩니다. 부모지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렸던 시몬과 레위 둘째 셋째 아들은 피를 많이 흘려서 축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평생 요셉을 지켜본 야곱이 요셉은 이런 인생이구나, 요셉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위를 따라서 축복합니다. 한번 22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셉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22절 말씀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다물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그래서 그냥 그 요셉을 축복한 야곱의 심정으로 우리의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자녀들을 축복하는 심령으로 제목을 샘 곁에 가지 그대로 붙였습니다. 시작. 저는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 샘 곁에 가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샘 곁에 가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복된 은혜입니까? 그것은 세상 기준하고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이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자녀들은 샘 곁에 가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냇가의 나무라 강가의 나무라 자녀들의 그 삶의 뿌리를 주님의 신의 모든 삶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말씀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와도 용비어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그렇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나무입니다. 샘 곁에 가지도 귀하지만 오늘 자막이 없지만 쭉 26절까지가 요셉을 축복한 내용이에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의 할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반석 삼기를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한번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더 크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읽었던 다윗의 시편입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 새벽 묵상이 다윗의 시편 18편을 그대로 통째로 묵상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만 이렇게 축복한 요셉은 평생을 하나님을 힘삼습니다. 힘이 되신 나의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25절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요셉을 향한 복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서강의 모든 가정마다 복을 주실 때 위로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젖먹이 복인 이 태의 복, 자녀의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니까. 마지막 26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이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이, 아버지 야곱의 그 모든 복이 요셉의 정수리로 돌아오게 되는 얼마나 여러분 참으로 복된 기도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샘곁에 가지 기록된 말씀처럼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런 복, 저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담이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영향력, 말라기에서 약속한 것처럼 믿음의 귀한 자녀들, 주님에게 헌신하는 귀한 자녀들, 그 지경이 넓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향력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가능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꿈꾸는 부흥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회복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여러분 인간의 인본의 모든 시각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말하고 성령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령의 성도들, 성령의 교회, 성령의 가정들, 성령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역시 기도할 때 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힘쓸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과 함께 임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열심히 성경 읽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임하면 성령을 절대로 소멸치 말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과 함께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또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의 여정이 다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이 축복한 이 축복으로 우리가 같이 노래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자녀들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영향력이 점점 더 아름답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나 자신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이 찬양을 드립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샘 곁에 가지입니다.